세존께서 처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모든 중생을 위해 널리 불승을 펼치셨다. 그러나 중생들의 근기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한 불승 속에서 세 가지 교법을 보이셨다. 그리고 다시 그 세 가지 교법 중에서 정토라는 한 문을 여셨다. 지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어 가고 번뇌의 때는 날로 짙어지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신통한 깨달음을 얻어 성인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면 방황하다가 결국 타락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정토문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빨리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참으로 크고 위대한 가르침이니 말세의 깊은 병을 치유하는 데 반드시 효과가 있는 영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토 수행에 효험이 많았으나 지금은 그 효험이 적어진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입으로는 정토를 말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고 옛사람들처럼 굳센 의지와 밝은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옛날 정토왕생한 사람들의 전설을 들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사라져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여러 서적에 흩어져 남아있는 기록들이 전해질 뿐이다. 나는 이에 따라 보이는 대로 기록하였고 그중 인과가 분명한 사례를 뽑아 날마다 모으니 한두 개를 1000개 중 하나 정도 간신히 남길 뿐이었다. 올해 갑신년 나는 우연히 중봉에서 속세를 떠나 상방에 은거하게 되었다. 이에 예전의 기록을 정리하여 유사한 내용끼리 앞뒤를 맞추고 재성동기의 증거를 더했으며 생존가문의 사례를 보완하여 총 166개 조항을 편집하였다. 또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찬문을 덧붙이고 왕생지비라 제목을 붙였다. 이 책을 출가자나 책가자가 보고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탈하여 왕생하였고 저 사람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왕생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지극한 정성과 기도로 감흥을 얻어 왕생하였다. 또 다른 이는 큰 자비심과 원력으로 왕생하였고 어떤 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업장을 전환하여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서 벗어나 왕생하였다. 그리고 어떤 이는 상생, 어떤 이는 중생, 어떤 이는 하생하였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로써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를 검증하고 정토 수행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찾아온 한 손님이 이 책을 몇 장 읽어보더니 갑자기 노기를 띠며 말하였다. 정토는 오직 마음에 있을 뿐이며 마음밖에 정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토 왕생이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니 그대는 이를 실제로 왕생하는 것이라 여긴단 말입니까? 그것은 곧 무생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가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그대는 너무 쉽게 말하는군요. 만약 모든 것이 무생이라면 일체는 단절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오직 마음뿐이라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무생을 깨달았다면 왕생 또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본래 생이 없는 것이니 하루 종일 왕생을 논해도 사실은 왕생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자신의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다시 말하였다. 번뇌가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다면 생사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생사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결국은 어딘가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광대한 3개의 큰 고해 속에서 정토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태어날 것입니까? 육도의 끝없는 윤회와 구품 왕생의 자유로움 사이에는 천지 차이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대는 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겉으로만 허황된 논리를 꾸며서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나 역시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말이 결국 분별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십시오. 만약 그대가 내 말을 틀리지 않다고 여긴다면 정토 수행이 곧 불승이며 둘 사이에 털끝만큼의 간격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모순이 있겠습니까? 그 손님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이윽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흐느꼈다. 그는 온매무시를 가다듬고 경건하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는 즉시 예를 갖추어 절하고 간절히 책을 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책이 간행된 후 나는 이러한 경위로 이 책이 만들어졌음을 기록해 둔다. 만력 12년 여름 항주 삼은 주홍 기록하다.